히브리서 10장 말씀. 히브리서 10장 새 번역입니다. 우리 화면을 여러분 참고하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9절인데요 굉장히 길죠. 그렇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이 주제를 정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책을 통해서 원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원한다면 설교 영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지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옆 사람의 지금 표정이 어떠한지 지금 마음이 어떠한지는 그때그때마다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쵸?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우리 여우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눈빛만 봐도 딱 쳐다만 봐도 주님이 어떤 마음인지. 그럼 우리 주님은 나를 보면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주님도 나를 보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마음인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을 볼 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정말 여러분의 유일한 사랑이고 주님이시고 정말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고백이 절절하게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본문이 히브리서입니다. 배경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64년, 1964년도 아니고 1864년도 아니고 64년입니다. 주후 64년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로마의 4분의 3이 불탔습니다. 서울의 4분의 3이 불탔으면 어땠을까요? 그 튀르키예 지진만 봐도 엄청난 재앙이죠. 지금 뭐 10만 명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시의 인구가 3천만 명, 3천만 명의 4분의 3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대재앙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고 이 불을 지핀 방화범이 누구냐 하면서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네로 황제가 당시에 황제였는데 네로 황제가 이제 범인으로 몰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네로 황제는 그때 로마에 없었고 또 로마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 로마 도시를 자꾸 부시려고 새로 지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범인으로 방화범으로 이제 몰리기 시작하죠. 그때 네로 황제가 기가 막힌 아주 기똥찬 방법을 자기가 살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그게 뭐냐? 방화범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들이 이 불을 질렀다 하면서 선동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야 너네 로마 시민들아 니네 분이 풀릴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여라 이러면서 로마 대박해가 네로 대박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로마 전역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살기 위해 이제 살 길을 찾아서 산으로 도망가고 동굴로 도망가고 지하로 밑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살고자 몸부림을 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고 고난을 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면 그 바람 앞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바람이 불면 누구나 흔들립니다. 그때 당시에 순교했던 유명한 사람 사도 베드로도 네로 박해로 인해서 죽고 사도 바울도 네로 박해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앞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있었죠. 그러니까 내 생명이다 라고 여겼던 것들, 내 재산, 내 가족, 내 어떤 꿈, 야망, 내 건강, 이런 내 생명이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나가고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어져서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박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유대인들도.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뭐라고 질문하냐? 여러분 다 아시죠? 너 예수 믿지? 너 하나님 믿지가 아니라 너 예수 믿지?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죠. 그래서 엄청난 고심을 합니다. 아니 같은 하나님인데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고 그냥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면 되지 않나? 하면서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하나님도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나는 마음으로는 예수님 믿어. 그렇지만 지금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야겠다. 이러면서 타협하면서 박해를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기록된 게 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뭐라고 말을 하냐?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를 우리 가슴에 새겨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 이렇게까지 예수님 믿어야 되나? 이런 물음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까지 예수님 믿어야 한다 라고 답합니다. 야, 내 목숨이 끊어져도 예수님 믿어야 하나? 히브리서는 목숨 끊어져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뭘 믿죠? 진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과 수많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명대사 같네요. 진리는 언제나 하나. 진실은 언제나 하나. 진리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실이 있어도, 수많은 거짓말이 있어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죽어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진리는 언제나 하나다. 죽는 거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진리는 어떤 사실을 갖고 와도 순교해야 된다는 사실, 박해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사실이 있어도 이 진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매우 단순하고 복잡할 것이 없는 답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아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믿으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믿는데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 앞에서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이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고난 앞에서 예수님 말고 다른 생명이 있지는 않을까? 예수님 말고 다른 진리가 있지는 않을까?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길, 다른 진리, 다른 생명은 없습니다. 아멘? 쉽죠? 예수님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구원도 없고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살 길을 찾아서 헤매는 이 그리스도인들, 산으로, 동굴로, 지하 밑으로 도망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살 길을 찾아서 헤매고 있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사실, 여러분 죽음보다 더 확실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반드시 죽죠? 저는 안 죽는데 하는 사람 있나요? 저기 이만희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죽음만큼 확실한 사실이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마주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두 내 생명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고난이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고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난 이런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제 처음 시작한 이용 형제님, 잘못 왔다. 오자마자 이런 소리를 듣다니. 내 믿음의 실력은 얼마나 되는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좋은 길, 내가 원하는 행복한 꽃길을 찾고 있습니까? 뭘 찾고 있나요? 오늘도 나의 생명 대신 예수님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생명을 주는 것 같은 내 꿈과 내 자격증과 내 배우자와 내 물질,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나의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이 주는 메시지, 야, 너 돈 벌어야지, 결혼해야지, 번듯한 직장 가야지, 이런 현실의 메시지를 붙잡으면서 그 메시지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뭘 선택하고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나의 믿음이 이런 어린아이, 그 예수님이 아닌 이런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한 연약한 믿음이라면 솔직하게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괜찮아요. 내가 살 길을 찾아서, 내 살 길을 찾아서 나서는 이 삶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 삶에 지쳐버린 사람이라면 길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메시지 얼마나 다양합니까? 유튜브로 보면, TV를 보면, 뉴스를 보면 그 메시지들, 그 메시지에 끌려다니는 삶이 이젠 지긋지긋하다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야,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야 하나, 이런 회의감이 든다면 진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나와 같은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더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어야 할 것이고,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라고, 내게로 나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19절부터 22절, 19절부터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회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은 그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이제 안에서 다니게 되셨다. 그러는 우리는 가까이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19절에 여러분들과 언약하기 위해서, 저번 말씀에 이어서입니다. 언약하기 위해서 짐승처럼 찢어지신 예수님. 그 짐승의 피가 아니라, 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기 몸을 찢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있습니다. 언약하시기 위해.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베리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쪼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할 때마다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도 짐승을 이렇게 쪼갰어요. 둘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언약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결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둘로 쪼개지셨어요. 쪼개지셔서 이루신 일이 뭐냐?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죄가 많은 사람이든, 살인범이든, 강간 미수범이든, 방화범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성소는 유대인들의 관습에, 그 유대인들 관습에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아주 은밀한 장소라고 알고 있어요. 이 지성소에 그냥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볼게요. 영상. 저기 한번 불 한번 꺼주시고, 이게 성막입니다. 잘 보세요. 다 꺼주세요. 성막이고, 이 성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해설은 보지 마시고요. 이제 성막 문을 이렇게 열고 가면 이게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태워드리는 겁니다. 이 번제단 옆에서 내가 1년 동안 기른
양, 염소, 소를 데리고 와서 잡아 죽입니다. 내가 기른 거예요. 내가 죽입니다. 제사장이 죽이잖아요. 저런 양을 실제로 잡아 죽입니다. 성막 모형을 그대로 본떠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번제단에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다 벗기고 저렇게 피를, 짐승의 피를 바르는 행위를 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 물두멍, 저기서 이제 번제를 딱 끝내고 짐승을 다 태워드리고 저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습니다. 이렇게 손을 씻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되었다, 물로 씻겨졌다 라는 의미고, 그렇게 손을 씻겨진 사람이 이 성소에 들어갑니다. 여기가 이제 성소라는 곳이에요. 성막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고 바로 앞에는 향단이 있고 오른쪽에는 빵같이 있는 진설병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금촛대, 이런 의미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기회가 있으면 해드릴게요. 이런 게 있습니다. 금촛대가 있고, 금촛대는 성령님을 약간 의미하고, 이런 거는, 이 빵은 예수님의 그 살, 예수님의 임재하심,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빵을 갈아줘요.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여기는 향단입니다. 기도의 향. 그러니까 다 예수님에 관해서 의미하는 거고, 지금 이 휘장이 펄럭이죠. 저 뒤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었던 지성소. 이렇게 향을 피우고, 이 불이 절대 꺼지면서는 안 됩니다. 이 성령의 불이라고 하죠. 이 불이 절대 꺼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갈아줘야 되고 매일매일 지켜야 합니다, 제사장이. 그리고 이곳이 지성소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소. 이게 바로 언약궤,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이고, 이 언약궤 안에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시은소라고 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 법궤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이렇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상징하는 모형을 이렇게 직접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만 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대속죄일 규례를 행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네, 불 켜주시고요. 그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네, 우리가 봤던 게 이제 그림으로 하면 요건데, 저거 지금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그 앞에 휘장이 보이시죠? 네,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저거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아시겠죠? 저 언약궤를 은혜의 보좌라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발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지극히 구별된 사람,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제사장, 대제사장만 딱 1년에 하루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저 지성소예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전부 순종할 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게 지성소입니다. 모두에게 감춰져 있고 모두에게 비밀스러운 곳이에요. 왜냐? 휘장이 가려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은 마치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는 듯한 장소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 아무나 갈 수 있나요? 네. 주님이 정하신 날, 주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때 그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성소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딱 그때만,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야 되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해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짐승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전부 용서를 받게 됩니다.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 있나요? 저희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귀하죠? 귀합니다. 근데 그 애완동물이 내가 애지중지 키웠던 그 동물을 내 죄 때문에 내가 잡아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다신 죄를 짓고 싶어 할까요? 울면서 잡아 죽입니다. 동물이 죽을 때 가만히 있나요? 오, 주인님 마음껏 죽이세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동물 없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발악을 합니다. 피가 난장이 튑니다. 얼굴에 튀고 옷에 튀고 내 눈에 들어가고 입에 들어가고, 그런 살벌한 제사를 드리고 그 피, 내가 귀하게 키운 그 짐승의 그 피, 내 죄 때문에 죽은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나 때문에 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만약에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은 거죠. 대제사장이 죽은 겁니다. 그럼 그걸 무슨 의미냐?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살벌하죠. 그래서 제사장이 반드시 이 피를 들고 가서 다시 나와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랑 연관이 돼 있어요. 어쨌든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지성소는 휘장 안에 이렇게 감춰져 있다. 이 휘장 안에서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는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가려져 있고 유치부실 들어가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성막 주위에, 아까 그거 보셨죠? 굉장히 넓죠? 거기에 다 들어가서, 그 밖에도 다 들어가서 다 삥 둘러가지고 성막 주위에 있어서 여기만 집중합니다. 이 휘장만. 휘장이 펄럭일 때까지. 그 휘장이 열리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제사장이 딱 들어갔어요. 15분이 걸립니다. 30분이 걸립니다. 안 나와. 야, 어떻게 된 거냐? 누가 좀 알아봐라. 어떻게 알아보냐? 우리 저기 들어가면 죽는다. 야, 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좀 기다려봐. 하면서 휘장만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저 문만 바라보는 겁니다. 딱 들어올 때 다들 보잖아요. 저 문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한번 펄럭 하는 순간, 오! 근데 바람이었어. 그래서 1시간이 흐르고 1시간 반이 흐릅니다. 야, 끝났다. 하나님이 우리 죄 용서 안 하시나 보다. 이제 가망이 없나 보다 하는 그 순간, 제사장의 발이 딱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때 그 희열, 그 감격 어떨까요? 내 죄가 다 용서되었다. 그 천국의 그 기쁨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면서 그때 잔치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막절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장막, 그 장막이라는 이제 천국이라는 모형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축제를 벌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죄를 용서받은 기쁨은 이 천국에 임한 것처럼 크고 깊은 겁니다. 죄를 용서받은 기쁨. 근데 히브리서는 놀라운 말씀합니다. 19절, 20절. 예수님께서 휘장을 뚫어버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아멘. 그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짐승처럼 찢겨지신 이유가 휘장을 찢어버려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 천국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이 휘장이 찢겨졌다는 건 뭐죠? 누구든지 아무나 들어와라, 이겁니다.
결코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피를 가지고 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짐승을 잡아야만, 노력해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해야만 할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며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무슨 의미죠?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열려 있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언제나, 어디서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직장에 있든, 화장실에 있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감격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 감격, 어디서든 주님을 만날 수 있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지옥 같고 우울하고 외로운 자리라고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감격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당신이 지금 동굴 속에 있는데, 지하 속에 있는데, 고난 때문에 혼자 있을지라도, 지하에 있을지라도,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죠? 20절에 22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언제 어디서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마음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반대의 마음을 말하죠. 미친 마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은 미친 마음이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은 참된 마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23절부터 25절 시작. 아멘. 우리에게 23절에 우리에게 이 천국의 길, 이 길을 약속하신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셨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도 주님은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결코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 23절에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이 뭐죠? 예수님이 나의 길이시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소망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천국의 기쁨. 이 기쁨을 여러분만 누려서는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같이 환호하고 그 대속죄일처럼 모두 같이 환호하고 즐거워해도 부족할 판에 나 홀로 믿음을 지켜보겠다고 교회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 많죠. 그게 오히려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사모하고 기다리던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그날, 예수님이 열어주신 이 길 끝에 마침내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자.
그 날을 바라볼수록 감사하자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예수쟁이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미친놈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럴수록 더욱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천국의 기쁨,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나를 용납하셨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길을 내게 열어주셨다.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상황에 따라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만약 이 기쁨이 없다면, 이 감격을 느끼지 못했다면, 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다 같이 기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에 딱 등장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순간, 내 앞에 나타나시는 그 순간, 모두가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열심히 나오십시오. 네, 여담이고요. 26절부터 29절. 26절부터 29절. 이제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 26절만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는 진실을 짓고 있으며 제 제자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진리가 있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 생활하면은, 훈련 열심히 받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그 예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 예수님을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다시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결코 지어서 안 되는 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뭐냐? 이 죄를 지으면 더 이상 내 죄를 속죄하는, 내 죄를 용서해주는 속죄의 제사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예수님의 피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지으면 다시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럼 예수님이 진리이시죠? 그다음에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은 뒤에 다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29절 말씀 또 띄워주세요. 29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이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무섭게 경고합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도 사형에 당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내로받겠다 부인한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믿어야 하냐? 그렇게까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네로 황제의 칼은 피해도 하나님의 칼은 피할 수가 없다.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겠냐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고 나서 동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응원을 합니다. 32절부터 35절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주장을 위해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무력과 환난을 당하여 행복을 가리기도 하고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광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로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생활 패턴이 바뀌고 생활 양식이 바뀌고 만나는 사람도 바뀌고 먹는 것, 입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고 바뀌고 있고 바뀌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눈물을 흘렸고 많은 한숨을 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과정과 치열함을 우리 주님이 잘 아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주님도 그것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한 거. 뭐라고 말하죠? 32절부터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는 거,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한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당한 것들, 고난의 싸움을 했던 것들, 구경거리가 된 것들. 이 말씀을 읽는데 구경거리가 되었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기도 했고 영적으로 갇힌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기도 했고 실제로 우리는 갇히기도 했고 자신의 소유가 사라지는 것도 경험했지만 내가 잃은 것보다 주님이 주신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기쁘게 당하기도 했고 괴로움을 견디면서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끝까지 갑시다. 우리 주님이 다 하신다. 이 확신 끝에 나의 상급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6절부터 3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6절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제 조금만 여러분 인내하시면 됩니다. 설교도 끝났고 주님 오실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있으면 37절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믿고 있어요. 뭐라고 믿고 있냐? 38절 나의 의인은, 나의 수빈이는, 나의 보미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죽어도 살 것이라는 말이에요. 설령 죽어도 내로 받겠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어도 살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죽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은 더 큰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진리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님도 우리를 믿고 계시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그 믿음이 일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3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날마다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상황과 사실에 공격을 받을 때마다 진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나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을 거야. 왔던 길을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다. 결코 뒤로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네. 아멘. 우리는 끝까지 완주해서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네. 이 길 끝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죽음이라는 사실, 이 사실 너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예수님이 계신다. 아멘. 오늘 누가 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살 길을 따라서 걷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천국 가는 길. 지금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죠?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나와라. 내 품으로 나와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잡고 이 길을 끝까지 가도록 돕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은 그 길 끝에서 기다리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모든 게 다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아멘.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딱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 믿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걸어가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들은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짧게 우리 20분 동안 기도할 텐데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네,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시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편한 길, 좀 더 나은 길 없습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유일한 길,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수많은 메시지가 있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돈 잘 못 벌어요.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공부도 잘 못합니다.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런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서 여기에만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 하나님의 보좌, 저 하늘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저 하늘에 있는 보좌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면서 이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 길은 날마다 열려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괜찮아요. 죄 많은 모습이어도 괜찮습니다.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예수님에 의지하십시오. 난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야. 그런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너무나 고생하고 있는,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오늘도 치열하게 살고 있는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가장 잘 아세요. 이제 조금만 인내해라, 조금만 견뎌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너를 데리러 갈 거야. 여러분, 그 주님께 여러분들도 달려가십시오. 주님, 나에게 오세요. 나도 주님께 뛰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긍휼함을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그러면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실 분들은 회개하시고, 예수님만 부르실 분들은 예수님만 부르시고, 감사하실 분들은 감사하시고, 주님을 붙잡으실 분들은 주님을 붙잡으시죠. 함께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적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잠잠하게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님이 여러분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래요. 나도 주님 없으면, 나도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잘난 여러분들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 쓰레기 같은 나, 날마다 주님을 부인한 나, 날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나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주님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만 살다가, 이 땅만 바라보다가, 이 땅만 관심하다가, 이 땅의 것들만 반응하다가 땅만 바라보고 사는 돼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저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있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을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삶의 이유이니 주님, 이 소망을, 이 약속을, 이 믿음을, 이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여정을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면서 끝까지 예수님 따라갑시다. 인사하고 헤어지겠습니다.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